오늘 저녁에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이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꼴통이라는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은 고집불통의 사람 꼴통입니까? 아니면 꼴통이 아닙니까? 꼴통이 돼.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채시니까 목사님에게 딱 맞는 제목입니다. 그러려는가 몰라요. 왜 그냐? 채씨 보고 고집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또 목사님에게 맞는 말인데요. 목사님을 빗대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려는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누가 고집불통의 사람, 누가 꼴통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인 모든 사람들은 다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다 꼴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꼴통 중에는요, 드러나는 꼴통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꼴통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꼴통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드러나지 않는 꼴통은 문제가 적은 것 같이 우리가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꼴통이 더 문제냐? 드러나지 않는 꼴통이 더 문제입니다. 왜? 그 꼴통이 얼른 안 깨지거든요. 그 꼴통이 얼른 변하지 않거든요. 그 꼴통은 자기가 꼴통이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변화되고 바뀌어질 확률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꼴통은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꼴통인 걸 압니다. 나는 고집불통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줄을 압니다. 인정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변화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집불통의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의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해요. 그러나 고집불통의 사람을 고치지 않고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의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어떤 방법으로든 그를 깨고 부수고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집불통의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고집불통이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고집불통의 인간입니다. 요나가 꼴통이듯이 여러분들도 꼴통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기 전에는 그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잘 다듬어져서 꼴통의 탈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쓸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불통의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일합니다. 주님을 드러낸 것 같지만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지만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난다 그러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올려놓고 그에 살짝 자기의 이름을 올립니다. 자기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주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기에 내 이름을 올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를 올려놓은 거예요. 옛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들아
밖에 나갔다 오면 그냥 오지 말고 돌이라도 하나 주워 갖고 오니라. 그래서 우리가 돌도 쌓아놓으면 돈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나갔다 올 때마다 돌을 하나씩 둘씩 가져다가 이렇게 무더기를 쌓고 쌓으니까 돌 무더기가 쭉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중한 보배를 그 돌무더기 위에 딱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놨어요. 왜 올려놨을까? 성도 여러분, 아마 그 돌무더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웃집 부자가 있었는데, 이웃집 부자가 가만히 보면 저놈 새끼들 뭐 들려고 돌무더기를 갖다 쌀까? 쓸모없는 돌무더기 갖다 싼다고 어디 보면 비아냥거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저 돌무더기 위에 저 위에 못이 바짝 하는 거 있거든요. 눈이 번쩍 띄었어요. 야, 저거 좋은 거인데? 저 돈이 나간 거인데? 그리고 그 집에 와서 흥정을 해서 여보게 나 자네 집 돌무더기 내 살려고 하는데 얼마에 팔련가? 그러니까 아니요 어르신 얼마나 주시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값을 놨는데 톡톡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어르신 이 돌무더기 중에 내가 그냥 하나만 어떤 기념으로 내가 가지렵니다. 하나만 빼줄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거 뭐 별건가? 이 많은 돌무더기 중에 하나 그건 뭐 별건가? 아마 이 사람은 이 주인이 제일로 이 위에 올려있는 이것이 값진 것인 줄 모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하나 빼준 거야. 그거 뭐 별것 아니지 뭐. 그거 빼주지. 그랬어.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이제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다 받았어요. 어르신, 제가 하나 뺀다 그랬죠. 그래, 자네가 골라서 빼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다리를 놓고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제일 위에 있는 거 요것 하나 제가 뺍니다. 그리고 호주머니 넣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 돌무더기 보고 산 거예요? 제일로 위에 있는 것 보고 산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것 보고 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일로 주님의 이름 높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막 해요. 그런데 다 그것을 해놓고 마지막 제일로 위에 누구를 올려놔요? 나를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성도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꼴통인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어떤 마음 때문에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높여지고 자기가 으뜸이 되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이 가졌던 이 마음들이 죄성과 함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전이되어 있다는 거,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가 으뜸되기 원하고 내가 최고가 되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날 존경해 주기 원하고,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있어요. 꼴통 아닌 것 같이 다 감춰놓고 하지만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말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봐요.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그걸 충동질하는 거예요. 야, 너가 했잖아. 너 좀 올려놔. 너 이거 이 정도는 너가 영광 받아도 돼. 그것이 마귀의 충동질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꼴통입니다. 주님의 손에서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세상 떠날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럴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 나 몰라요. 내가 주의 일 많이 했잖아요. 내가 기도도 많이 했잖아요. 헌신도 많이 했잖아요. 봉사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널 모르겠다. 너는 나를 위해 일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성도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주님이 잘못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해서 그럽니까? 아니요. 내 마음속에 꼴통인 그 성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의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다듬어지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요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기도 생활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요나의 기도의 제목이 뭘까?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요나가 이런 기도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을 주는 민족이 아수르 사람들, 그 중에도 그 지도자들이 있는 니느웨 사람들. 그래서 요나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놈들이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 계시렵니까? 저놈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옵소서. 저놈들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서 저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저들의 압제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씀의 배경을 보면 요나는 충분히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요나야, 요나야, 저 니느웨 백성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구나. 너는 그들에게 가서 내 뜻을 좀 전해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 뭔가? 40일 후에 내가 니느웨 성을 심판한다고 해라. 심판한다고 해라. 아마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래? 그래, 때가 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왔구나 라고 요나는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뿐만 아니라 바벨론 나라에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요나와 같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막 부르짖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낼 때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방법과 정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역사학자들이 역대 황제들 중에 제일 선한 황제, 제일 존경받는 황제, 선한 정책을 폈던 황제가 누구냐? 그 황제를 투표를 해서 뽑았는데 그 사람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누구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바벨론 나라를 망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 황제에게 은혜를 줘서 그 마음을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성을 쌓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바빌론 나라가 무너져야 해방이 될 줄 알았는데, 바빌론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해도 그 나라의 통치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놓으니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요나의 생각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 아수로 망하게 해주세요.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준 것처럼. 그런데 요나가 왜 꼴통이냐?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뭐냐?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고 이야기한 걸 거야. 가만히 놔두면 망할 건데 왜 나보고 거기 가서 40일 후에 이 성에 망한다고 가서 선포해라 그러는가? 그런 자의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요나는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한 거예요. 다시스.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 여러분, 자의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내 중심의 해석을 많이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닌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아닌데 그것을 내 생각대로, 내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음의 삶을 요나만 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무수히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해석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가 이해가 되지 않든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어떤 말씀이든가 간에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이단의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요나처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그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이단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멸망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자꾸 옆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것을 퍼뜨려서 불순종의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느냐? 요나 생각에는, 성도 여러분, 40일 후에 니느웨 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요나도 동의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가서 선포해라는 거예요. 야, 내가 가서 선포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줘 버리면 요나가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야. 하나님이 실수한 거야.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항구로 나갈 때에
처음부터 성도 여러분, 니느웨로 갈 생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가니까 니느웨에 가는 배가 있어서 니느웨에 가는 배를 향해서 사람들이 선표를 끊어서 승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가려고 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천창에 돼 있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사람들이 선표를 끊어서 승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셔. 하나님은 이것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고 니느웨로 가는 배였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땅내가 가려고 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고 그 배를 사람들이 선표를 위해서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셔. 우리 하나님 최고야 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요나는 이 일을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불순종의 길을 가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하시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해 놨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요나가 가기 전에 배편을 알아봤을랑가도 몰라요. 니느웨로 가는 배편이 몇 시에 있고 다시스로 가는 배편이 몇 시에 있고 아마 알아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려고 그러면 그냥 무작정 그냥 터미널 갑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전화해보고 예매하고 그래, 시간 되면 가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요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는 배 시간에 가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하나님이 야, 이 새끼야, 니느웨로 가. 근데 지금 요나는 갈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아니요, 나 거기 마음 없어요. 하나님 그 실수한 것 아니요? 그리고 마음에 갈등 와가지고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마음 속에서 요나가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셨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야, 이 새끼야, 가, 니느웨로 가, 니느웨로 가라니까. 그래갖고 요나가 뒤집혀가지고 니느웨 가버리면 니느웨 가서 외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뛰어오면 그 시간이 아닌 때 간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그래, 역시 어떻게 보면 니느웨 가는 배가 없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하나님이 준비해줬어.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그렇게 해놓고 합리화시키는 거, 그것이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 성도는 우리는 이런 짓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런 짓을 하고도 우리는 요나처럼 알지 못하고 한 거예요. 언제까지 꼴통으로 살다가 꼴통으로 생을 마치면 뻔하지 않아요. 어디 가는 거 뻔해요. 지옥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에? 가고 싶은 것 같구나. 그럼 가세요. 왜 그냥 침묵은 절반의 긍정이에요. 그러잖아요. 지옥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으죠? 그럼 꼴통 빨리 벗어나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꼴통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가서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고 사람들이 선표를 끊어가지고 승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 최고야. 그리고 그 배 탔어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길이 성도 여러분 깨지는 길이에요. 깨지려고 하면 우리도 그 길 가야 돼요. 그 길.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깨고 부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써야 되니까. 우리를 헐값에 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파장 시장에 가서 떠리로 저와 여러분을 산 것 아니에요. 세상에 종말이 오기는 왔지만은, 그 시간이 왔지만은, 파장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만은, 성도 여러분, 마지막 파장이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사시는데 헐값에 안 사요. 처음에 샀던 그 가격을 주고 똑같은 가격을 주고 사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샀어요. 꼴통인 우리를 샀다니까요. 고집불통인 우리를 샀다니까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살다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샀다니까요. 우리는 떠리로 헐값에 팔린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갈 때도 주가가 높을 때 가야지, 주가가 떨어지고 나중에 헐값에 내놔도 누가 안 사간다고. 아마 나이 든 아가씨들이 들으면 목사는 별소리 다 하네요 그럴란가 몰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헐값에 주고 산 거 아니에요. 한 푼도 안 깎고 샀어요. 사탄 마귀가 정찰제 붙여놨는데 그 정찰제 그대로 산 거예요. 흠이 많고,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근데 물건을 일일이 보니까 물건에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건은 욕심나요. 그러면 거기에 정찰치에 붙어있는 그대로 다 주고 삽니까? 이것 하자 있는 거 요거 잡아내가지고 그만큼 돈을 깎고 삽니까? 어째요? 깎고 사죠. 이거 제가 못 받겠네요. 보세요, 여기 흠 있잖아요. 이 흠이나 어찌 제가 받는데요. 이거 얼마 깎아줄래요? 그래서 깎고 해서 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물건보다도 더 흠이 많은 존재들이야. 그렇죠? 그보다 더 흠이 많은 존재들이야. 근데 사탄 마귀가 가격을 붙여놨는데 싼 가격에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높은 가격에 붙여놨어요. 사탄 마귀가 붙여놓은 그 가격표를 보니까 죄 없는 인간의 목숨을 내놓고 가져가세요. 그런 거예요. 흠 있는 인간의 정찰제를 붙여놨는데 흠 있는 인간을 대신 내고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흠이 없는 인간을 내놓고 가져가세요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몰라서 그럴까요?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얼마나 많은 존재인 것을 그분이 알아요. 그런데 주님은 한 푼도 안 깎았어요. 이 얼마요? 그 정찰제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내 아들 줄게요. 흠이 없는 내 아들 줄게요.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샀다니까요. 꼴통을 샀어요. 꼴통을 사서 성도 여러분, 쓸만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간혹 사람들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개조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사람으로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요,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그 자녀들 바로 세워보려고 얼마나 예발강 씁니까? 때려보기도 하고 겁을 줘보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됩니까? 내가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지는데요. 그러나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안 돼도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꼴통이듯이 저와 여러분도 꼴통이에요. 요나가 성도 여러분 자의적 해석을 하고 불순종을 하고 모든 걸 합리화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나를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쓰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시켜서 그분이 쓰기를 원해요. 우리를 내놓읍시다. 그분의 손에 올려놓읍시다. 그분의 손에 맡깁시다. 주님, 깨야 할 곳 주님이 깨주세요. 내가 내 스스로 깰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죠. 내가 죽어야 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그랬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나를 세뇌시키면 내 안에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려온 줄 압니까? 나는 살아야 한다. 나는 살아야 한다. 이놈의 육이 자꾸 그런 거예요. 안 죽을라 그런 거예요. 죽일라 그러는데 누가 성도 여러분 순수하게 죽을라 그럽니까? 깨져야 한다. 깨져야 된다. 그러면 내 안에 자아는 안 깨져야 산다. 내가 안 깨져야 산다. 안 깨져야 돼.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내가 안 깨지려고, 내 자가 안 깨지려고 아무리 예발강을 써도 그분의 능력에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있는 내 마음을 녹일 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돌같이 굳어있는 내 마음을 변화시킬 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인간은 없지만 주님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동정녀 마리아 찾아가서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데 어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꼴통인 나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꼴통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은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쓰임받은 일꾼들. 그래서 그런 꼴통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수요일날 저녁에 가르쳐 줄게요.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맞춤형에 뭐 있을 거예요. 나를 깨려고, 요나를 깨려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듯이 나를 깨 부셔서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성도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주님의 손에서 다듬어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여지고 살다가 주님의 나라 기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10골, 20골, 100골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